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거 하고 싶었어요. 태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되게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이러거든요.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아기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고 이쁘다. 이따가 끝나고 성경 찾아와 용돈 줄게. 이제 어린이날인데 참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족의 날. 네, 각자 다르죠. 어린이들은 아니 어린이날. 그리고 부모들은 뭐라 그러죠? 어버이날. 또 학교 직장 스승들은 스승의 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 각자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월은 성교의 날. 네, 5월 제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와 평강구역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크게 사용하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앞으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태국에서 우리 프라폰 교회 또 사역하면서 봤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시나요? 시구 들어간다. 그 다음 뭐죠?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닭설이 뭐죠? 그 다음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예, 제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예, 제가 한 교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전도사님, 성교사님, 또 오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교회 방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너무나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선교사가 참 이 마지막 때에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신학생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신학생들이 가고 싶지 않은 직업이 목사 여러 가지 찬양사역도 있지만 제일 인기 없는 곳이 어디죠? 선교사예요. 제가 태국에 간 지 12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신입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12년이 되었는데 저희 지역에 신입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온다 해도 대부분 방콕이나 치앙마이에 계시고 대부분의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부분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 동북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국의 유명한 곳이 어디죠? 방콕에서 차로 13시간 걸리는 곳이 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저도 방콕 좋아합니다. 놀러 가고 싶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방콕 갈 때 몇 시간 걸리시죠?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공항에서 방콕까지 6시간이면은 비행기 타고 방콕에 갑니다. 저는 13시간 걸립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 그 동북부에 위치한 이산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영상 볼 때 이걸 내려야 되나요 또? 잠깐만 영상 보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그 동북부의 우돈탄이라는 지역이고요. 제가 2023년도에 마하사라캄 교회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고 태국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작년 202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회에서 했었던 행사들 중심으로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써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보여주시면 돼요. 202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있었던 모습이고요. 저희 작년 크리스마스 행사 때 캐롤링 밖에 가서 전도하고 캐롤링 하면서 음악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이고요. 여러 이제 저희 교회 주변이 좀 그 상가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지내던 모습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1월달에 한 2주간 같이 활동하면서 캠퍼스 전도 그리고 태국 그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했던 모습이고요. 그 팀에서 와서 먼저 그 연극과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이 태국 학생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복음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모습이고요. 네. 저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그 한국 복음과 함께 한국 문화도 많이 전수하면서 김밥 싸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유행했던 그 우영우 김밥 4번 싸가지고 하는 그 김밥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방학 기간이라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문화사역과 함께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좀 짧게 준비해봤고요.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학생 중심 그리고 어린이 사역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한 5분 거리에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오고 또 어린아이들이 오는 교회입니다. 이제 외국 사역자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태국 어른들이 아직까지 많이 오시지 않지만 그래도 학기 중에는 대학생들과 그리고 요즘엔 대학교 또 초, 중, 고등학교 방학 시즌이라서 평일에는 매일 초등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악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멜로디언 또 실로폰, 색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한국보다 교육이 제가 보기 개인적으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태국 현지학교에 8년 다녔는데 음악 시간에 여러분 보통 음악 시간에 피아노 교육 하잖아요. 피아노 어떻게 치죠? 우리 아까 반주하셨잖아요, 자매님. 피아노 이렇게 치잖아요. 학교에 피아노가 있죠. 저희 아이들은 그림 종이 있잖아요, 종이. 사진 종이. 그거를 받아왔어요. 태국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피아노 종이에 이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을 몰라요. 태국 사람들이 음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요 성가대 하잖아요. 화음이 돼요. 태국 친구들은요 화음을 해요. 불협화음을 해요. 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악보가 5선 음계가 아니라 그냥 가사가 있고 그 위에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 교회별로 찬양 인도자들이 노래를 각기 다르게 불러요. 음이 다 달라요. 서로. 참 재밌어요. 근데 다 은혜 받아요. 왜요? 다 똑같이 부르니까.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태국 가서 정말 자부심 갖고 노래합니다. 열심히 불러요. 그럼 태국 친구이 그래요. 와, 선교사님 노래 잘한다고. 정말 태국 가운데 하나님의 교육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좀 과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늘 아내한테 이렇게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악기 사는 걸 좋아하냐고, 누가 치냐고 저 악기를. 그 집에요, 제가 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본 게 있는데 우리 은혜한 평강교 오면은 뭐가 많죠? 앞에? 이게 스피커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몇 대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아까 저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씨 갔더니 스피커가 몇 대가 더 있는 거예요. 옆에 뭐가 있죠? 기타가 많아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가 천국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저희 집 교회 가면요, 신디가 2대 있고요, 기타가 4대 있고요, 베이스가 있고, 일렉 기타가 있고, 전자드럼이 있고, 바이올린 4대가 있고, 플룻이 있고, 카혼이 있고, 그 다음에 피리가 있고, 이거 뭐죠? 이렇게 악기가 이렇게 작은 피리 같은 거, 그것도 있고, 실로폰 5대가 있고, 또 이렇게 바람 불면서 치는 거 있잖아요. 아코디언,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와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무시하게 더 있습니다. 뭐 근데 처음에 저는 못해요. 잘은 못합니다. 프로가 아니에요. 근데 악기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악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태국 가니까요, 제가 그 악기를 제일 잘하는 프로예요. 피아노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치잖아요. 깜짝 놀라요. 와, 피아노 친다고. 근데 태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가르쳐 달라고 해요. 기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요즘 저희 교회 와서 드럼 치려고 노력하는 청년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기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 그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도 이 어린이 사역과 청년들 사역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선교 목표는 간단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프라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태국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이고, 앞으로 저희 교회 가운데 2025년도 5명의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 늘 희망차고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12년을 돌아보니까 이 태국 땅에 어두운 면도 존재했습니다. 2가지가 있었는데 태국은 인도와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수많은 뭐가 있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인도예요. 근데 그 인도의 힌두이즘 그 가치가, 그 종교관에 들어간 나라가 불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국 하면 불교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에 가도, 동네에 가도,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일반 집에 앞에 가도 이 수많은 불상과 함께 뭐가 있냐면 뱀이 있습니다. 뱀 신상이 있고, 심지어 원숭이, 코끼리, 수많은 동물들과 미신과 잡신이 있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 천주교, 저희 교회에도요, 히잡 쓴 자매가 오고요, 모든 것이 허용되고 함께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여기엔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모든 신들이 존재하는 나라, 존재하는
그 사람이 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죠. 왜요? 불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거,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다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 나 예수를 믿어 하는 순간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고 하나님 나라 교회만 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관이 있었고요. 하지만 자라다가 선교사를 만나요. 우리 교회 와봐. 예수님 믿어 하면 뭐라고 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대다수가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영접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도 예수님이 있지만 여기에 불교도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이슬람의 전도를 받으면 또 가요. 막 가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어떤 날 그랬어요. 목사님 저 잠깐 시골에 갔다 와야 돼요. 집에. 왜? 그랬더니 절에 한 3주간 갔다 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정에서 아들이 장남이 절에 가서 그 3주 동안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것이 그 가정에 받는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자녀가 목사 되는 거, 차인도 되는 거 축복이었잖아요. 불교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일지라도 그 절에 가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믿지만 또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 상처가 되면요 그냥 떠나가요. 그냥 절로 다시 갑니다. 이것이 태국 나라예요. 태국 나라에서 한 명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한 20-30명의 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오스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평일에 교육을 받고 주말에 이제 모두가 외출하고 한 명의 신학생이 이제 이런 강의실에서 혼자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선교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 혼자 이 강의실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 에어컨 좀 줄이고 선풍기 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지적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틀고 있는데 왜 선교사님이 나를 지적하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섬기겠다고 집을 떠나서 신학교에 왔던 그 청년인데 어떻게 선교사님의 말 지적당했다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부겠다는 거예요. 저라면 못했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그 신학생의 집을 찾아갔고 실제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데리고 왔다고. 네,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 하지 마십시오.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뭐가 있을까요 또? 왜? 안 입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참 많은 일이 많습니다. 네. 외국 사람이고 나이도 있고 외국 하면서 많이 핀잔도 줄 때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앞으로도 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후원의 30%가 줄어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를 경험할 때도 많지만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마지막 절에 그리고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4일이요. 2025년 5월 4일.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외국엔요 주일이란 말이 없어요. 잘 그냥 뭐 썬데이 하고 와나티 하는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가정의 위치, 직장의 위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그 곳이 어느 위치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학생, 직장인, 사업가, 가정주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합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상황과 그 사명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야, 너는 그거야? 나는 이거야.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저랑 여러분 똑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재미있으면서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2014년도 이제 태국에 들어갔을 때 한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건복 선교사 혹시 노란색 좋아해? 파란색 좋아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색깔 좋아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파란색 좋아하세요?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저를 그 다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 노란색은, 파란색은 뭐였죠?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새누리당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싫어했어요. 저는 그분과 얘기도 많이 못했는데 단지 색깔론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노랑, 나는 빨강. 요즘 뭐라고 물어보죠? 파란색 좋아하세요? 빨간색 좋아하세요? 큰일 나죠. 요즘에 그런 거 물어봤다가는 나눕니다. 예. 완전히 구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교회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부르심의 위치와 모양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서로 구분짓고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속된 말로 뭐라 하면 지랄한다 그래요. 욕이 아니에요. 제가 구글 하나 찾아보니까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지랄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약간 속된 말로 미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나누고 구분짓고 바라고 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위치, 부르심의 모양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 가운데 열심히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태국에 살아서 제가 선교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부담 갖습니다. 제가 전화하면요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함께 동역하는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라도 함께 가고 어깨를 함께하고 이 가정에는 서로의 가정을 돌봐주고 서로의 위치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2025년도 여러분이 보기에 한국교회, 한국선교 끝이 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한국교회 다 끝났어. 청년이 어디 갔고 젊은 세대가 어디 갔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졌어. 교회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야. 목사 더 이상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그 나무일지라도 기도 그런 토기가 남아있다면 그 밑에 뿌리 가운데 생명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통해서 새 순이 돋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 여러분의
새 날이 되길 원합니다. 2025년, 2026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자녀 가운데 새 순이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이 곡을 다 아시나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찬양,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수천 번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저도 아멘 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곳을 아멘 부르신 곳이냐면 예배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태국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동일하게 태국어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이 막혔어요. 제 고백 가운데. 어떤 가사냐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신뢰했던 선교사가 공동체 사이에서 저를 이간질하고 내가 사랑했던 청년이, 태국 청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한국 교회가 그 동역자들이 나를 버릴 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히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내가 부르신 이 자리가 왜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고통을 알려주셨습니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아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멈추고 싶습니다. 내가 이 12년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나를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 자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있고 싶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방콕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 보고 잘 지내냐고. 그분은 이제 인도에서 평생 사역을 하시다가 인도에서 추방 당하시고 잠시 방콕에 계시던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저를 보고 싶다고 우동탄이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잘 지내? 그러는 거. 너무나 뭐라 하지?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동안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의 마지막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조금 느릴지라도 그냥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1995년도 대학교 때 처음 하나님의 인격절 영접하고 그해 여름 수련회 때 몽산포 CC 수련회에서 선교사로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 부목자로서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2014년도 39살의 나이에 태국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날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이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제 안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상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더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장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과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와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이 부르심 앞에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사역을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장례식장에 갔어요. 제가 알고 있었고 기도해 주시던 한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한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선교사이시고 또 저를 바라볼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또 축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거 알아요. 선교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제가 마지막 이제 간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우선 티켓팅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기 한 주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른 2명이 오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 그러더니 자기네들은 방콕에 살고 있는데 이제 태국 부활절이 송크란 해가지고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가정집에 자기 부모님 집에 놀러 왔다가 바로 그 집 앞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내려가기 전에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 헌금 때 저희 교회 태국은 보통 헌금을 2가지 방법을 내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내는 것과 두 번째로 그 QR코드로 이제 송금을 하는 방법을 태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QR코드를 앞에 해놓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3만 바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시죠?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이죠. 예, 한국에서도 참 큰 돈이잖아요. 이 젊은 부부가 저는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왔다가 갔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태국에서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해요. 무려 2달 넘는 이 월급을 정말 태국 교회 사역자도 아니었고 외국 사역자였고 제가 막 이렇게 확실하게 뭐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막 권면할 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그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그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제게 든 마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헌금으로 저희 교회 어린이 사역 가운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 보면요 많은 선교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은 이 선교지를 기억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후원, 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급하고 빠르고 강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기도수가 작아요. 네,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천사가 늦게 나타났던 거죠. 좀만 기도를 빨리 해주시면 아마 2026년도에는 더 빠르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행복한 삶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는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저는 나아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태국에 있는 플랫폼 교회, 한국말로 축복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더 준비했다가 목사님께서 오후까지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식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우리의